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전주와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이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고 조금 더 그 말씀의 깊이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7장과 8장,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그 배경이 초막절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7장 2절에 그때가 초막절 절기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때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일까?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이런 설교들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세 가지 의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붓는 것이었고, 도리에 물을 붓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을 밝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식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살리시고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초막절 절기이고 그 의식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초막절 설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의식, 그것들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초막절에 이 설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과 대비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막절 절기 의식 가운데 물을 바위에 붓는 것,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식을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참 생수의 근원이라고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의식이었던 성전 가운데 여인의 뜰에 커다란 등불을 밝혀두고 그 등불을 보면서 그것이 온 예루살렘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행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불기둥을 보면서 그 등불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등불을 보면서 그 횃불을 보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횃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이 선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그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I am. I am이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할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에고 에이미 하면 그 다음 나올 말을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 I am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는 뭐뭐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셨던 순간,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불렀던, 야훼라고 불렀던 바로 그 이름, 그것이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에고 에임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별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비추는 빛,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적인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내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사람,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분, 그 말씀을 하신 분,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바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파악했던, 이 의미를 깨달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증거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네가 에고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에 대한 당신의 증거는 잘못되었다라고 반발하는 것이고 대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8장 12절의 이 말씀은, 그리고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그 반응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1절에서 18절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가는 과정,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입으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빛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 에임이 되시는,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4절 5절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진리를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죄인이었는데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 가득 찬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떠나는 것이고, 어둠을 떠난다고 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횃불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초막절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을 상징했던 그 등불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어두움을 가리키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횃불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과거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광야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험난한 그 생활, 그 광야 시간, 광야의 그 40년 지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목말랐을 때, 먹을 것 없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고생하고 있었을 때,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광야에만 머무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 갖추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신적인 대상들을 찾게 되어지고, 신앙의 대상들을 찾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으로, 광야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막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사할 때만, 예배할 때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 그 자리에 계시는, 거룩한 곳, 거룩한 성막, 거룩한 성소, 그 시간에만 계시는, 거룩한 그 날에만 계시는, 거룩한 시기에만 계시는, 우리가 구별해 놓은, 우리가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떼어 놓은 우리의 삶의 장소와 관계없이 분리시켜 놓은 그 거룩한 성막에만, 거룩한 성소에만, 거룩한 성일에만, 거룩한 그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시고, 우리만 선택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만 함께 하셨던 그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까지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만 비추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골고루 비추시는 분이라고. 의인들만 골라서, 거룩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골고루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만들어 놓은 성막에서만, 성소에서만, 성전에서만, 거룩하게 떼어 놓은 성일에만, 거룩한 날에만, 거룩한 사람들 만나게 된 그 장소에서만, 그 만남에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빛 가운데 드러나 있고, 온 세상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온 세상이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있을 뿐이고, 그 빛이 없다라고 그 아래 숨고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날에만, 성일에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썬데이에만 비추는, 썬데이만 빛을 주시는 썬데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썬데이뿐만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따로 거룩하게 떼어놓은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떼어놓은 교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만남 그 장소뿐만 아니라 everyday,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어느 장소든, 교회뿐만 아니라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모든 것을 비추고 계시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everyday, everywhere, every place, 이 세상을 비추어 주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빛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지내고, 어둠 가운데 숨어 지내고, 밖으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고 어쨌든 감추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빛 대신 하나님도 내가 정해놓은 그 장소만 비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다른 부분은 비추지 말아 주십시오. 주일날만, 내가 교회에 있는 그 순간만 반짝반짝 비춰주시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셔서 다른 건 비추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어둠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아서 자꾸만 거기에 숨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 원래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쉽지 않고 어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곧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 잘못된 것,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남들이 볼 수 없었던 숨겨진 그 더러운 것들을 발견해내셔서 너는 이 점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너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고 비난하시고, 너는 이 많은 죄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야단치시고,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서치라이트로 비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는,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우리의 흠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발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잘못, 그것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발견하면, 내 모자람을 보게 되면,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그것 감추려고 낑낑대지 말고,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우리의 모자람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반짝반짝 보이시면서 여기까지 잘 찾아와 봐라 이야기하시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다음 걸음 뒤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를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그 빛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1년 1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만큼 와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길로 이미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13절 말씀,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시작.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어둠을 비추시는 것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숨어서 그들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던, 그들의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일 수 없다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어둠 속에 있겠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 익숙하고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내게 속 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것,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싶고,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내 인생이 움직이게 되어질까봐 뒷걸음질 치게 되어지는, 눈 감고 모르는 척하는, 듣지 못한 척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이 더 많아서, 내 생각이 더 많아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내 안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 거절하게 되고, 그분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빛 가운데,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득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환상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모자람을 보면 볼수록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이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나의 이 모자람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것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이 더러운 것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십시오.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비춰주시는,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때로는 모자라지만, 정말 이것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더러운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 주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